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가 점점 회복이 되고 성도님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도 이제 전에 성가대 하셨던 분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가대도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법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최고의 법. 아멘.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율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최고의 명령이 무엇인지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씀합니다. 그럼 8절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법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웃을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율법임에 대해서, 중요한 명령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아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들을 주셨지만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이 사랑하며 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완성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어느 날 율법사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고의 율법,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의 질문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에서 크다라는 표현이 헬라어에 보면 메가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최상급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지금도 우리가 영어 표현에 보면 메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극장에도 보면 메가박스라는 큰 극장이 있죠. 메가라는 단어 자체가 크다라는 가장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메가레라는 단어도 더 그레이티스트입니다. 가장 큰, 가장 위대한이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계명,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사는 가장 큰 율법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몇 가지를 대답하셨죠? 두 가지를 대답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둘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39절 그 초반에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둘째도 뭐라고 되어 있죠? 그와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그 중간을 연결하는 구절의 말씀이 둘째가 있지만 그와 같다, 첫째와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따로 떼어놓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이 율법은 하나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할 때 같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동시에 혹은 함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따로 놓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해요.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왜 사랑이 없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랑하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산에서 지방에 있을 때 소산에 있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할 때 한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한 5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제가 이제 평소에 듣고 싶은 세미나에서 갔는데 제가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구석에서 그 세미나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세 분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은 한 60 정도 되신 사모님 한 분이 앉아 계셨고, 그리고 이 양쪽 그 옆에는 한 제 또래 40대 된 부부 목사님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 세 분은 서로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됐는데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세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모님이 혼자 오셨으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왜 목사님은 안 오시고 사모님 혼자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오전에 목사님이 그 1:1 제자 양육이 있어서 목사님은 같이 못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또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신 사모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안부를 물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왜 그동안 연락이 뜸하셨어요? 한 2년 만에 목사님 만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제가 2년 동안 정말로 교회가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데 신경 쓸 새가 없었어요. 이제야 교회가 좀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좀 연세가 있으신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참 능력 있으시네. 어떻게 교회가 2년 만에 조용해지고 잠잠해져요? 우리 교회는 10년째 시끄러운데.
2년 만에 교회를 좀 잠잠하게 하면 능력 있는 목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 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성경을 압축해서 한 단어가 뚝 떨어지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떨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또 혹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봐도 그래요. 과연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먼저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먼저 성도들끼리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에,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최고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근데 어떤 칭찬을 하냐면 이런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는 빌립보를 중심으로 그 위쪽에 있는 지역이고, 아가야는 고린도를 중심으로 밑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교회가 그 자신의 데살로니가가 속한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도 그 믿음으로 정말로 본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왜 그 교회가 그렇게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본이 될 만한 교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교회였는지를 두 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교회였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정말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는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에도 온 지역에 그 교회가 정말로 훌륭한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 있는 교회였는지, 그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훌륭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최고의 법인, 최고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이루어지시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조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프로소폰이라는 얼굴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아들이다, 람바노라는 단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얼굴과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죠? 얼굴을 받아들이다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얼굴을 받아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해석을 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라고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가끔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쁘면 다 뭐 한다고요? 네, 용서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얼굴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잘생기면 다 용서가 된다. 능력 있으면 용서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종 차별하고 성별을 차별하고 여러 가지 차별이 붙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적인 조건, 어찌할 수 없는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 얼굴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차별이에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보는데 그 국민일보를 보는데 교회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기사는 생각이 안 나요. 뭐만 생각이 나냐면 그 기사에 달렸던 댓글만 생각이 나요. 댓글이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겼어요.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2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대기업 간부였고 한 명은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새신자 면담을 하는데 대기업 간부는 장시간 면담을 하고 초라한 할아버지는 5분도 안 돼서 마쳤습니다. 목사님이 썩은 것 같아요. 참 이런 댓글이 남았더라고요. 아마 그 기사도 교회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사에 그런 댓글이 남겼어요. 교회에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교회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차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옷 잘 입고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고 그런 사람이면 교회에서도 차별하고, 안 그렇고 초라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이 들고 그러면 교회에서도 현찮게 대해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외적인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누구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요? 차별하며 사랑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차별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의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선인이건 악인이건 똑같이 해를 비추어 주세요. 여러분, 죄를 짓고 가면 어느 날 갑자기 위에 구름이 끼나요? 만화 같은 데는 그런 게 있어요. 만화 같은 데는 갑자기 구름이 끼고 그 사람 머리 위에만 막 비가 내리는 만화가 있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차별하며 살아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도 차별하며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차별 없는 사랑, 누구든지 그가 선하든 악하든 내 원수이든 내 사랑하는 가족이든 차별 없이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만큼 작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만큼 초라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사랑해야 하고 주님을 대하듯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하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최고의 명령, 최고의 법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빼고 부활절을 전후로 40일 동안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절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한 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안 보시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면 금식하는 것보다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안 그러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즐기고 좋아했던 것들을 한 가지씩 절제를 하면서 어쨌든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참여하고 동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희 성도님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에 한번 참여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순절 동안에 금식을 하시던 아니면 내가 어떤 절제를 통해서 조금 내 삶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좀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은 내가 한 끼 금식한 그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오셔서 그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오셨듯이 시각장애인들의 그 일주일에 한 끼 급식을 위한 어떤 도움의 손길들,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사순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은 우리에게 정해진 사람들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우리에게 이웃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우리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법,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을.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감정이에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랑이 나온다면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진짜로 어떻죠? 어머니하고
한 몸이에요. 그 아이가 밖으로 나와도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죠? 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태 속에 아이를 가진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갔죠? 다시스로 막 도망갔어요. 왜 안 갔죠? 요나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상식적으로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 악독한 도시이고 죄가 만연한 도시라서 심판받아 마땅할 도시인데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셔가지고 니느웨로 굳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이래서 안 올라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 악독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지 않고 왜 이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킵니까? 라고 불만을 잔뜩 토해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수많은 가축도 있는 이 큰 니느웨 성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요나와 하나님과의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어떤 성으로 바라봤죠? 죄가 가득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성으로 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한 성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정죄의 눈으로, 죄인의 눈으로 니느웨를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결국 그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끌려와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손에 다 들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던 돌을 다 하나 둘씩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떠났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돌 들어서 저 여인을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도 수많은 죄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발견한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차별이에요. 나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남의 죄에 대해서는 돌을 들었던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관대하세요. 네. 근데 자기 자신한테 관대한 사람들이 남한테는 어때요? 가혹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는 없다고 돌을 들어 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별이에요. 이런 차별의 눈이 우리에게서 벗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무슨 눈이 열리는 거예요? 긍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 차별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차별을 벗어내서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내가 발견하고 그 차별을 다 내려놓고 보면 그 여인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기본은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죄악의 웅덩이에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야 살 수 있음을, 여러분,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기본은 긍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긍휼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랑으로 다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되면 덮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으로 다 덮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긍휼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긍휼을 가진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 없는 판단자가 되지 마세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경고하는 게 그런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7절 산상수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만 우리가 긍휼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을 버리고 심판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빼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로 여겨주셨듯 우리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법을 만드시는 분, 또 그 법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말씀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라는 얘기예요. 네가 뭔데 네 이웃을 판단하냐? 나는 너에게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는데 네가 뭔데 네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헐뜯고 함부로 우리가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오직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 최고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셨듯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봄으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